우리는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출발했고 출발한 지도 벌써 보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꼭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작년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꼭 이것이 올해는 그래도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정이 또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소원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우리는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희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맹세하신 땅에 거하게 하시리라. 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조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보상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로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우리가 잠언 3장 1,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 우리가 권면하고 명령하고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면은 강제성이 없고 또한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명령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직 순종하고 복종만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이런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평강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강건하게 사는 평안하고 강건하게 사는 이런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 마음에 새기라. 두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분명히 바로 많은 날과 오래 사는 화평을 더하리라. 화평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가끔가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인 이 명령에 대해서는 항상 사람들이 거기에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말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에 빼앗겨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적인 신앙을 구속하고 정말 속박하고 그 다음에 올무에 매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강제성을 띤 명령 속에서 반드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무슨 보상하고 약속한 같이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빼앗아가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은 그것을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쉬워 보이고 그것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규칙 하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지 어떤 규칙도 없이 법도 없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생애는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에는 멸망이고 그 마지막에는 정말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그것을 다 이제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건 믿음도 우리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경배 드려야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목적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또한 보상을 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당연히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의 흙이었고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면은 또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하시고 또 하늘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우선에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32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단비를 내리고 때로는 소나기가 필요할 때에 소나기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3편에는 내가 173절에는 보는 내가 주의 훈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훈계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총과 선한 명철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여러분 나임인데 그러나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내리고자 원합니다만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죄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비와 같아요. 은혜는요. 은총은.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어떤 한 사람에게 꼭 내려지는 게 아니고 어떤 택한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다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뭘로 막고 있습니까? 죄로 막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원죄로 딱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못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때에 원래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선한 명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지혜, 선한 명철,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때에 이 사리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정말 악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철하지 못해서 정말 또 자기들을 사귀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명철하지 못해서 함부로 사귀다 보니까 내가 실수가 너무 많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명철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지혜가 우리가 풍성해져서 이거는 아닌데 해서 정말 그것을 빠져나오는 이런 아주 명철한 사람들,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 정말 진리에 그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되게 명철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거기에서 그들의 모임을 가져도 이건 악한 일인데 이건 분명히 좋지 않는 일인데 어느 교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저들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바른 진리를 가지고 확실한 것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비진리로 빠져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명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내 마음에 정말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진리라면 그것을 내 마음에 모셔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며 명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이제 한 보름 지났습니다마는 2024년도는 좀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아가면서 명철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뭐를 말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곧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진리인데, 그분이 가는 길이 바로 진짜 길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은총을 누리며 정말 명철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돈 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명철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3장 5, 6절에 보게 되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5,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로를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길을 내어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커녕 우리가 한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되고 어디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명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한 포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 정말 오늘도 빛이 쨍쨍 내리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청나게 빛이 내리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있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태양이 없고 바로 그냥 구름만 꽉 끼어 있을 때는 벌써 우리의 마음엔 조금 환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흐릿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내게서 지배할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모르겠으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고 지혜롭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판단력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수시로 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이날 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 그분을 길로 걷고 그분의 법규와 또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확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귀에 담아두자는 것입니다. 담아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그 말씀이 내게서 다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 되고 아주 이 세상에 살 때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4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거 보게 되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가 요청하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주 좋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이것을 사실상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값주지도 아니하고 공짜로 할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쉬운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가 누군가 하면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뭐 그래가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어. 좀 큰 거나 기도하고 작은 거는 기도 안 하고. 이런 때로는요, 작은 것 때문에 큰 일을 벌리는 게 있습니다. 악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작고 크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우리가 세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먹는 데 있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감사가 나오고 정말 계속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이놈이 그래도 밥 한 그릇 먹어가면서 나한테 감사하네. 뭐 사탕 하나 먹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네. 나한테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과 마음을 보기 위함이에요. 내게 어떤 마음을 주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고 제 마음대로 산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구원했고 거듭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바로 감사 나오죠. 하나님 뭐죠? 감사합니다. 뭐죠?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 감사를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준다. 알았다. 네가 이 작은 걸 위해서도 나에게 붙들고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 잊지 않겠다. 더 큰 거 주마. 여러분, 솔로몬이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그가 정말 세상적인 것들로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구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렇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귀영화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걸 안 구하고 뭐 세상 사람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뭐 내 뜻도 살고 뭐 살면 되지 않은데 이게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까지도 그냥 줘버렸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삽시다.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원래는 그렇게 살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셔. 하나님은 성경 말씀 다 뭘 보고 주시는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지 말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3장 7,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7,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는 이 말이 왜 지혜로운 게 왜 나쁘느냐? 좋은 거 아니냐? 이것은 자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말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세상에 내가 이 정도 잘해야 하는 이거 소위 말하면 자랑하는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정말 잘 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한다든지 이 세상에 죄를 끌려간다든지 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빨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사랑하고 다 해야 됩니다. 사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에게 연초에 무슨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첫째로 가족 건강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인들 뭐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7, 8절에 8절 중에서요. 하나님 뭐 해라고요?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강건한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은 채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 앞에는 나는 겸손히 항상 엎드린 사람.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는 항상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골수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 골수가 되리라.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악을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복을 받을 비결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로. 이 당시에는 뭐냐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리고 육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었습니다. 첫 열매도 안 쓸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돈을 벌고 하는 것 중에서 다른 것을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있어요. 다 쓰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 이런 거 좀 뭡니까? 이거 작은 돈 그런 거 전부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딱 떼어놓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았거든요. 모셨거든.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 되면 의에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을 터져 나올 정도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김성진 집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인이다, 이게. 내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뺏어갑니까? 아니죠.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내려주십니다. 왜? 그 믿음이 놀라우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유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5가지의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지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으면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부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절대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 자신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라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